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불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불의 힘. 불이 임하면 하나님의 일이 되어져요. 불이 안 오면 힘만 들어. 여러분은 다 불 받으시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라고 있다. 사도 요한 누구라고요? 사도 요한이 사역을 다 마치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밤모섬에 귀향을 갔다가 거기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늘문이 열려서 이 요한계시록을 받게 되었습니다. 1장, 2장, 3장은 1장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현현이야. 그리고 또 현현. 2장, 3장은 7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여기까지가 이방인의 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에서 이사간 그 69일의 중에 한 일에 70일의 한 일에고 이사간 바로 그 한 일에 7년대 환란은 4장부터 시작해요. 4장부터. 몇 장부터요? 그 4장에 됐는데 갑자기 1장, 2장, 3장은 땅에서 계시를 받았어요. 땅에서 환상을 봤단 말이야. 4장이 되니까 하나님이 불러 올렸어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게 되었다 이거야. 그 4장 1절 다시 읽어보시면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또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그곳을 사도 요한은 먼저 가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도 성령 충만해서 죽어서 가는 그곳을 먼저 다녀오시오. 먼저 다녀오면 확실하지. 다녀오는 사람은 순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을 생각할 때에 사람이 죽고 나면 다 끝난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마치 죽음이 뭐 같으냐면 터널이죠. 터널 보면 서울도 터널 많잖아요. 남산 터널도 있고 또 저기 까치 터널도 있고 세금정 터널인데 터널 보면은 차들이 터널 안으로 쭉 빠져 들어가잖아? 그럼 그 차가 없어져요? 튀어나와요? 어떻게 하나 그걸 튀어나오는지? 아니, 사람들이 차가 터널 안으로 쭉 빨려 들어가면 그걸로 그냥 차가 없어진 줄 알아. 이쪽에서 보면 빨려 들어가지만 저쪽에서 보면 다시 튀어나오는 거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보면 죽음이요 마지막이지만 저쪽 무덤 건너편에서 보면요 그게 또 새로운 생일날이에요. 천국에서 생일날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어지세요? 이거 안 믿어진 사람은 기독교인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야. 아멘. 왜? 이 세상은 마지막 죽음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또 하늘나라의 생일이란 말이야. 확실히 믿어요? 그럼 빨리 죽어. 빨리 죽으라니까. 아니, 할머니들은 아멘 하는데 애새끼들이 아멘 하고 난리야. 애새끼들이 빨리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애새끼들이. 어? 할머니들 봐라. 아멘 하잖아. 할머니 권사님들 아멘 하잖아. 나를 째려보잖아. 내 날 보고 죽으라 그래, 이 새끼야. 이걸 보고 난리잖아.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리면 죽음을 우리는 우습게 생각하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다가 죽음 건너편, 다시 말해 죽어서 가는 그곳을 다녀온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내가 부흥회할 때도 보면요 성령이 막 강타할 때가 있거든. 그러면요 하여튼 갔다 오는 사람 많아. 여러분도 좀 다녀오시오. 그래서 예수를 개떡같이 믿지 말고 찰떡같이 좀 믿어봐. 확실해요? 사도 요한이 바로 거기를 갔단 말이에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2절 읽어보시면 2절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제일 먼저 올라가서 본 것이 보좌를 보게 됐어. 보좌. 아멘. 이 우주 가운데 스스로 계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따라서 성부 하나님, 다시요,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걸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로 어디 있냐? 보좌에 계셔. 보좌에 계시는데 그 보좌를 보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 모든 존재의 이게 시작이요, 스스로 계신 자니까. 스스로.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누가 낳았어요? 하나님 전에는 누가 있었어?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이게 모든 존재의 근원이야, 근원. 원래는 삼위일체 하나님만 있었어. 이 우주도 없고 물질도 없고 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천사도 없고.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러지, 야, 하나님 굉장히 심심했겠다. 고를 줄 알고 하나님이 성경에다 뭘 썼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써놨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람하고 비슷한 속성이 있어. 그것을 공유적 속성이라 그래. 신약적으로 공유적 속성. 따라해봐요. 공유적 속성. 사람한테도 있고 하나님도 있다.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다 이거야. 그 다음에 비공유적 속성이 있어. 사람한테는 없는데 하나님만 있는 속성. 두 가지로 나눠진단 말이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생각하는 거, 감정하는 거, 의지 결단, 이거는 하나님도 있고 사람한테도 있어요. 여러분도 슬플 때 울지? 하나님도 탄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도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셔도 절대로 심심하지 않는 거죠. 사람이 혼자 있으면 심심하니까 이것도 하나님도 그런 줄 알고 하나님도 굉장히 심심하다. 아니 되니까 비공유적 속성이라 그래요. 인간에게만 있고 하나님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혼자 계셔도 절대로 심심하거나, 하나님은 자위하시고, 따라서 자위하시고 스스로 자기 속에서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는 이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자족하시고. 여러분처럼 우리처럼 돈을 많이 벌 때 막 만족하고 그런 게 없어. 하나님은 조건 없이 스스로 이 안에서 자위하시고, 따라서 자위하시고, 자족하시고, 영원하시고. 이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다. 하나님 속에서는 스스로 발전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를 기준으로 하나님을 말하면 안 돼. 에이, 하나님, 그래, 나 없이 그래. 한번 살아봐, 그래. 나 없으면 심심할걸? 하나님 뭐냐? 빨리 뒤져라, 이 새끼야. 너 뒤져도 눈도 깜짝 안 한다, 이 자식아. 응?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 그런데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만 계셔도 심심하거나 외롭거나 혼자 있으니까 뭐 하나님이 없어. 전혀 없어. 자위하시고 자족하시고 영원하시고. 할렐루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만들었을까? 이 만든 이유는 내가 성경을 수백 번 봤지. 수백 번 봤다니까 또 아멘 한 놈도 안 하구나. 왜 이렇게 시기 질투를 놓고 난리야. 니들도 보면 될 거 아니야. 수백 번 보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혼자 계셔도 심심하지도 않고, 불만도 없고, 그건 왜 만들었을까? 내가 읽은 성경, 앞으로 또 더 여러분이 깊이 성경을 볼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까지 내가 볼 때는 뭐냐?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삼위일체 하나님만 있어도 심심하지도 않고, 불만도 없는데, 왜 이 세상을 만들었을까? 내가 발견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그 속성 속에 사랑이 있다면 사랑. 그 사랑의 발로가 결국은 이 우주 나머지 존재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 골로새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17절 읽어보시면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또.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또 읽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16절도 읽어보시면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빼고 나머지는 심지어 이 형의 상학적인 시간까지도, 아멘, 공기까지도, 빛까지도, 하여튼 삼위일체 하나님 빼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창조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보좌로부터 창조되었다. 그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4장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말씀 읽어보시면요. 자, 13절부터 한번 읽으시면 그냥 3절부터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흥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그러니까 24 장로는 내가 어젯밤에 설명했지? 설명 또 안 해도 되지? 또 잊어먹었는가 봐. 또 까먹었어. 또 머리가 돌 때가 돼가지고 말하면 하루를 못해. 하루를. 그럼 24 장로가 누구라 그랬어? 여러분은요, 이거 하나만 듣는 것만 해도 여기 청교도 집회 온 거에 본전 빠지는 거야. 여러분,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 다음 뭐야? 말을 못할도록 성경 읽어봐. 24 장로가 누군지 해답이 없는 거, 해답 없어요. 그래서 24 장로들이 하나님 보좌에 24 보좌가 또 있는 거야. 아멘. 그 다음 읽어놓고 또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또.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또 6절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또. 앞 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또 그 다음에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또.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또.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또 4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또.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또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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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또.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이 보좌를 구성한 걸 보면 첫째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하나님 보좌에 함께 계시고, 나머지 여기 내 생물 이거는 나머지 또 다른 거는 다 이거는 천사들이에요. 여기 7영 이게 전부 다 천사들이에요. 7영이라 해서 성령이 7개가 있는 게 아니고 천사들을 7영이라 그래요. 나머지는 그러면 이제 전체가 보좌는 3개로 구성됐다고 보면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누가 나왔다고? 스스로 계셨어. 스스로. 할렐루야. 그 다음이 뭐냐면은 24 보좌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보좌에 올라가서 같이 앉아 있는 거야.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다 천사들이에요. 이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가. 그 다음 성경 읽어보시면 그 보좌에서부터 뭔 일이 나오느냐. 그 다음 읽어봐요. 시작.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또.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또.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11절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또.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또.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그 받았나이다. 봐요. 만물이 다 보좌에서 지어졌다고. 빛이 있으라. 이게 전부 다 보좌에서 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빼고 나머지는 다 피조물인데 이것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거. 믿습니까?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지었대.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그래서 창조의 모든 역사가 다시요 창조, 다시요 섭리, 다시요 통치, 이 세 개가 바로 보좌로부터 흘러나왔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지금도 이 하나님의 보좌가 모든 우주, 시간, 역사 모든 것을 다 여기서 전부 다 컨트롤 박스. 여기서 이게 로얄 박스예요. 로얄 박스. 전체가 여기에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해 놓고 그 후에는 이제 니들 마음대로 굴러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체를 다 간섭해. 전체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모든 우주의 이 세상에 되어진 일들 중에는 우연은 없다. 우연이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봐요. 따라서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 다음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 창조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보좌에 대하여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믿습니까? 이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 진정한 기독교인들 깊이 영적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우연이 있다 없다? 없어. 예수님은 여기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냐? 참새 한 마리도 바로 이 보좌에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떨어지는 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아멘. 모든 것이 다 여기서 통제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보좌를 가지는 사람이 모든 우주를 다 갖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이 보좌를 제일 먼저 눈뜬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루시엘이에요. 루시엘. 누구라고요? 루시엘이라면 루시엘이 이야 하나님이 말이야 나를 천사장으로 만들어 놓고 말이야 모든 우주 가운데 모든 걸 다 나한테 다 줬는데 말이야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고 말이야 너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이며 하나님 빼고 삼위일체 하나님 빼고는 다 주셨어. 요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하냐 만유라 그래요. 만유. 뭐라고요? 내가 만유 회복할 때 이거 자세히 가르치는데 말이야 만유는 삼위일체 하나님 빼고 나머지는 다 만유라 그래요. 만유가 뭐라고? 하나님 빼고 나머지를 다 뭐라 그런다고? 만유가 뭐예요? 이거 이 양쪽이 두 말을 이거 오늘 밤새도록 해야 돼. 만유가 뭐라고? 하나님 빼고 나머지를 다 뭐라고? 그렇지. 아이 참나 오늘도 눈빛을 보니까 여러분이 좀 더 멍청해진 것 같아. 아유 참 멍청해졌나. 그러니까 이게 어디 있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만유를 회복케 하렵니다. 15장 다 찾으시면 28절 읽어봐요. 아이고 앞에 27절부터 시작.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또.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시니까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또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또.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유가 뭐라 그랬어? 하나님 빼고 다. 하나님 빼고 다를 뭐라 그랬어? 아따야 참나, 초등학교 1학년이야 다. 그런데 하나님이 루시엘 천사를 만들어서 만유를 줬단 말이야. 만유가 뭐라고? 하나님 빼고 다를 뭐라고? 여러분도 한번 받고 싶어? 또 하면 안 하는 것들이 있어. 속으로는 더럽게 좋아하면서 말이야. 하나님 빼고 나머지 다는 여러분이 한번 가지고 싶어요? 가질 수 있어요.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시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정도 많고요. 하나님도 굉장히요 사람한테 깊이 빠져들어요. 한 번 사람한테 빠지면 정신을 못 차려요. 아니 봐요, 그 모세한테도 빠지니까 다 죽여버리고 야 널 통해서 새로 시작하자 그러잖아. 솔로몬한테도 그러잖아. 네 원하는 걸 다 준다고. 대적의 생명을 원하느냐 주리라 이거야. 돈을 원하느냐 주리라 이거야. 부와 귀가 다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 마음대로야.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모든 전체를 다 삼위일체 하나님 빼고 나머지 전체를 뭐라 그런다고? 만유를 뭐라고? 한번 가져볼래요? 그러니까 여기 불집회 오는 사람들은요 복 받은 거야. 주먹 다시 치어. 주먹 다시 치어. 옆 사람 김치국을 세게 한 그릇 줘봐. 너 복 받았다 해봐. 어떻게 하다 이런 자리를 오게 됐냐 이거야.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손뼉 준비. 하나님 빼고 나머지를 다 뭐라고? 확실해요? 근데 이걸 최초로 준 사람이 누구냐? 루시엘 천사야. 그 루시엘 천사는 하나님 빼고 나머지는 다 받은 것이야. 이것이 성경에 어디 있냐?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바로한테 한 말에 거기에 나와 있는 거야. 바로가 요셉한테 뭐라 했어? 내가 너보다 높음이 뭐뿐? 이름뿐. 이름만 내가 형식적으로 왕할 테니 나머지는 네가 다 해먹어라. 이것이 하나님이 루시엘 천사한테 위임한 흔적이 거기에 나와 있는 거야. 믿습니까? 참, 하나님 기분파란 말이야. 기분파. 여러분도 다 만유를 이어받을지어다. 할렐루야. 그 마태복음 25장에도 나와 있잖아. 나라를 상속하라 그랬잖아. 아멘. 왼편에 있는 자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양과 염소를 다 나눠놓고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할 때 그러잖아. 창세 전에부터 한번 읽어봐요. 자, 25장 자 34절부터 자 33절부터 읽어봐요. 32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또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뭐된? 예비된. 이 모든 우주 하나님 빼고 나머지 전체를 다 뭐라 그런다고? 만유가 뭐야? 하나님 빼고 나머지 다 뭐야? 근데 이 만유를 누구를 위해서 준비했다고?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요 어떤 미친년들은요 교회 다니다가요 조금 시험을 해. 나 교회 안 다녀 그러고 또 성도들끼리 지들끼리 또 붙어 싸워가지고 또 사람이 사는 세상에 싸울 수도 있는 거지. 싸우면 싸우는 걸로 그냥 툭 털어야지. 싸우고 나서 뭐냐? 내가 지옥을 갈지라도 내가 천년은 용서 안 해 그래요.
어디를 갈지라도 그녀는 지옥에 한번 쳐넣어봐야 돼. 지옥을 실제 갔다 온 사람은 절대 그 말 못해요. 무서워서. 지옥을 갈지라도 뭐라고? 그게요, 지옥이 뭔지 몰라서 그래. 여러분 절대로 할 말이 따로 있고 안 할 말이 따로 있어. 아무리 열받고 화나도 지옥을 갈지라도 그 말 하면 돼, 안 돼? 지옥 큰일 나.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빼고 나머지를 다 뭐라 그랬지? 만유가 뭐라고?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었냐? 누구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할렐루야. 다 여러분에게 상속으로 주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빌딩을 상속으로 못 받았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 그래 시시한 거 뭐 땅에 그거 뭐.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상속을 얼마나 많이 받았냐면 빚을 7천만 원 받았어. 난 빚을 7천만 원.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요 핑계대요. 목회 왜 잘 안 돼요? 그러면 아이고 우리 부모님한테 나는 상속을 못 받아가지고 그래서 뭐 나는 교회가 잘 안 된다. 어떤 분 받았냐? 어떤 분 받았냐고. 핑계대지 마요. 오늘 말씀 잘 듣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면 돼. 육신의 부모한테 괜히 기대할 것도 없어. 주님께로부터 받자. 그래서 받자.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 가치를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몰라요. 나는 그래도 옛날에 중고등부 때 평신도 때에 목사님들의 부흥회를 추격해 들어갈 때 나는 그때 그나마 조금 알았어. 아, 생명의 근원이 여기 있구나. 내 인생을 여기서 승부해야겠구나. 난 그때 딱 감이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승부했지. 승부해서 대박 났지. 그래서 내가 만유를 받았지. 정강훈 목사한테 만유가 온 냄새가 나왔나? 나지? 근데 이거는 정강훈 목사한테만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한테도 다 주게 돼 있어. 아멘. 요셉이가 인장반지를 끼고 할렐루야 버금수레를 타고 이게 전부 다 예표예요. 예표. 여러분도 다 그리스도와의 왕국의 연합을 이루면 결제권을 줘. 결제권. 반지 안에 도장이 있는 거야. 반지를 끼웠는데 그 반지 볼록 되었는데 그게 도장이. 그걸 가지고 우리 한국에는 어인이라고 하지. 어인 있잖아. 옥새로 만든 거. 임금이 도장을 탁 찍으면 그게 법이요. 입법, 사법, 행정이 거기 다 있는 거야. 왕 도장 하나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뭐. 입법, 행정, 사법 뭐. 응? 그런데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옛날에 이 바로 시대 때는 그 직인 임금 도장 옥새가 아니고 그때는 왕이 반지에다가 도장을 가지고 있어. 그걸 인장반지라 그래. 인장반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그걸 받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결제권을 받아야 돼. 여러분이 딱 사인해버리고 결제해버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신약 시대에 누가 받냐? 베드로가 받았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느니가 가라 사대. 할렐루야. 모든 결제권, 모든 사인하는 권세를 너에게 주리라. 아멘. 믿습니까? 할렐루야. 반드시 받읍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역사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말라 강하고 아멘. 낙심하며 실망치 마요. 실망치 마요. 내 소원 이루
반드시 내가 너를 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 사라졌으니 온전히 나를 믿어요. 여말라 강하고 인내하며 인내하며 부르짖어요. 부르짖어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등한 손 전하리라. 영광 속히 오리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루시엘 천사는요, 받을 거는 다 받은 거야. 루시엘 천사는 하나님 빼고 나머지는 다 받은 거야. 하나님 빼고 나머지는 뭐라 그러다고? 만이라. 루시엘 천사가 받은 거야. 나머지 새끼 천사, 중간 천사들도 다 루시엘 천사에게 예속되어 있었어. 그러면 루시엘 천사는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런데 이놈이 감사를 하지를 않고 마지막 바로 보좌, 하나님 보좌. 가만보니까 보좌로부터 창조가 나오거든. 있으라 하니까 그냥 다 있어지거든. 보좌로부터 섭리, 보좌로부터 통치가 나오니까, 야, 내가 요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해서 요거까지도 내가 가져버리면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한번 할 수 있겠다. 착각은 뭐라고? 자유예요. 오, 잘하네. 자, 오늘 또 이쁜 놈들이 여기 다 앉았네. 그렇다, 야. 야, 니들도 다, 여자들도 다 목사네. 앞으로 다 목사. 다른 게 이 세상에는 시시해서 할 거 없어. 알았지? 요즘 여자 목사들이 훨씬 더 잘해. 이 사나이들이 붕어를 차고 말이야. 시원찮으니까 말이야. 내가 아들이 하나 더 있으면 내가 너를 며느리로 데려오겠는데 말이야. 아들이, 할렐루야. 아, 이제 아들이 이제 하나 팔아먹어가지고 없어, 이제 나를. 그래서 말이지, 잘 보란 말이에요. 이 성경을요, 한 번 읽을 때는요, 아무것도 몰라요. 이게 뭔 말인가. 두 번 읽으면요, 이거는 구약이고, 이거는 신약이네? 이제 알아요. 세 번 읽으면요, 요거는 창세기고, 요거는 이렇게 보이네. 성경을 수백 번, 수천 번 읽으면 오늘 내가 설교하는 이 내용이 보이는 거야. 설교 자체의 근원이 다 보이네, 근원. 성경 전체가 다 조립되어서 전체 근원의 구조가 보이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 듣는 것은 성경을 최소한 100번 이상 읽은 효과가 일어난다. 감사해, 안 해? 안 그러면 여러분요, 이 보호자에 대해서는 여러분 눈도 못 떠. 아멘.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루시퍼 천사가 요놈이 바로 보좌에만 올라가면 다 이렇게 되는 줄 알고 착각이지. 루시퍼 천사는 만유를 다 가져도 피조물이요.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갖는 거지. 어느 날 바로 박탈할 수도 있어.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요. 이걸 착각하고 요놈이요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위에 기어 올라가려고 덤빈 거야. 반란죄를 졌단 말이요. 이사야 14장 12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사야 14장 12절이요.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또.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그렇지. 또.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구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지. 지극히 높은 자와 뭐 하리라? 아이고, 착각은 뭐라고? 이게 말이야, 이 루시엘 천사가 이게 분수를 넘어가지고 이 자식이 말이야, 이 병신이 말이야. 응?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에서 절대로 하나님 자리에는 올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 자리가 있어. 하나님 자리. 11조 때 먹으면 돼, 안 돼? 이게 바로 보좌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행위라고. 그렇게 11조가 중요한 거예요. 주일은 어기면 돼, 안 돼? 이게요, 하나님의 보좌 위로 올라 권위를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권위 밑에. 알았죠? 그래서 신앙생활 아주 싹 잘 안 해도 따라서 주일 성수, 그 다음에 따라서 11조, 그 다음에 자기 앞에 세운 하나님의 종 멘토 앞에 순복하면, 그러면 그냥 탈택이 돼 있어. 다 그냥 자동적으로 다 타게 돼.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돼 있다. 믿습니까? 근데 인간들은요, 꼭 11조를 띄워 먹으려고 그래요. 그게 바로 하나님 자리를, 타는 자리를, 이것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사약이에요, 사약. 이해가 됐어요? 이 말이 이해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아무리 여러분이 기어 올라가도 하나님 자리는 올라가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아멘. 그래 가지고 루시엘 천사는 결국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려고 올라가서 하나님까지도 밀어내고 지가 거기에 앉아가지고 지가 하나님 노릇을 해보려고 하는데, 아이고 착각은 뭐라고? 하나님이 한 칸에 날려가지고 어두운 지옥불에다가 쳐넣어버렸어요. 음부로 떨어져서. 이게 바로 사탄이요. 사탄은 한 놈인데 이름만 50가지요. 사탄, 뱀, 용, 깨이는 자, 대적자, 이게 다 사탄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렇다 이거야, 그렇다 이거야. 아멘. 그래가지고 왜 나도 물 좀 먹으면 안 되나? 그래. 물도 여러분 허락받아서 먹어야 되냐?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사탄이가 완전히 한 칼에 날아가 버렸어. 그러니까 이 사탄이가 보좌가 위력이 있다는 것까지는 눈치를 챘어요. 아, 모든 게 다 여기서 나오는구나. 지금도 마찬가지요. 이 세상에요,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와요. 어디에 있느냐, 그게 욥기서에 보면 더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욥기서 1장 한번 봐요. 여기 보면요, 여기 잘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욥기서 1장에 보면 전부 다 여기에 관제 시스템에서, 이게 관제탑이야, 관제탑. 전체를 다, 우주 전체를 다 제어하는 것이. 1장 읽어보시면, 자, 1절부터 읽으시면,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렇지.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또.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또. 그 소유물은 양이 7,000이요 약대가 3,000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기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가장 큰 자라. 세계에서 제일의 부자야. 빌 게이츠야, 빌 게이츠. 세계 최고의 부자라. 4절 시작.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또.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또.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또.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또.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러니까 뭐 대단했지. 그런데 문제는 하늘에서, 보좌에서 천상회의가 열렸어. 무슨 회의? 이걸 천상회의라 그래. 이것도 이름을 내가 지은 거야. 하늘에 무슨 회의? 여러분, 이 세상에 뭐 국회 무슨 뭐 회의 말고 우리가 모르는 영계 안에서 천상회의가 열릴 수가 있어. 그 천상회의가 어떻게 열렸는지 한번 들어봐요. 읽어보시면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님 동생이 아니고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이해가 됐어요? 예수님 동생이, 예수님은 한 분밖에 없어. 하나님의 아들들, 이것은 바로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그것도 일반 천사 아니야. 완전히 천사장들이요.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자, 사탄도 왔다 이거예요. 사탄도. 이 사탄이가 원래는 여기에 보호자를 구성했던 멤버 중에 하나였었거든. 천사장이지. 근데 쫓겨나가지고 이 사탄이가 쫓겨났더니. 근데 그날 사탄도 거기 참석을 했는데 7절 하나님이 물었어.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사탄이가 두루두루 다니면서 어떤 자를 찾는 자? 삼킬 자를. 그래서 이 사탄은 땅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어떤 놈을 잡아먹어서 지옥으로 데려갈까? 지옥 데려갈 놈을 삼키려고 두루두루 다니는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밥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사탄이 여러분들을 깔보지 못하게 해야 돼.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아예 포기하게 해야 돼. 사탄아, 다시 사탄아, 까부질 말고 나가! 그래서 사탄이가 저 새끼는 안 돼. 저 새끼는 아무리 씹어도, 아무리 피파가 나거나, 아무리 뭐 질병을 주거나, 아무리 해봤자 저놈은 여호와를 부인할 방법이 없어. 괜히 이놈한테 붙어있다 시간만 허비해. 에이 다른 놈한테 가자. 사탄이가 여러분을 포기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가 돼야 돼. 아멘. 이제 나는요, 사탄이가 나를 포기할 정도까지는 온 것 같아. 아무리 나를 흔들어도 안 돼. 뭐 깜빵을 넣어도 안 되고, 별 발광 다 떠도 안 돼. 그래서 사탄에게 물었지. 너 어디서 왔냐? 이게 천상회의거든. 천상회의. 무슨 회의요? 가끔 여기에 스웨덴부르크의 책이나 또 썬다싱 책에 보면 지금도 하늘에서 천상회의가 열릴 때 사탄도 그 회의에 참여하는 일이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입심주의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 아주 신비한 중에 하나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사탄을 불러 올려. 그래서 너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땅을 두루두루 삼킬 자를 찾다가 왔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한 거예요. 욥을. 하나님이 욥을 자랑할 때는 욥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믿지. 누구를 믿듯이? 정강훈 목사를 믿듯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물어봐서, 사탄아, 너 땅을 두루두루 다녔으면 혹시 욥이라는 사람을 아느냐 물어봤어. 그래서 잘 안다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사탄한테 자랑을 했다고. 욥같이 나를 경외하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더니 사탄이가 하나님하고 논쟁이 붙었어. 여호와 하나님, 아니 욥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까지는 내가 잘 아는데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까닭 없이 안 섬기는 건 왜 섬겨? 아니요, 막 소를 500개를 주고 약탄을 주고 말이야, 동방제일의 부자를 주고 아들을 7마리에다가 딸을 3마리에다가 하나님이 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시지요. 그때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순서가 바뀌었어. 경외함으로 내가 준 거야. 자, 이제 순서 가지고 이제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경외함으로 내가 준 것이다. 사탄은 뭐냐면, 사탄은 뭐냐?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이 조건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경외한다 이거야. 누구 말이 맞을까? 하나님 말이 맞지. 믿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통하여 자존심을 얻으려고, 사탄, 그러면 네 말이 맞다면 너 땅으로 내려가서 욥을 내가 너 손에 붙여줄 테니 일단 조건을 다 없애버려.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싹 빨아버려. 네 맘대로 해. 그래서 번개처럼 딱 내려왔어. 내려와가지고 세상에 욥이 가지고 있는
아까 1장 1절에 읽은 대로 말이야, 동방의 제일의 부자 말이야, 뭐 양과 소와 약대와 뭐 말과 뭐 모든 전체를 이웃 나라가 와서 전부 다 뺏어가서 거지가 돼버린 거야. 거지가 되고 나서 가만히 욥을 봤어. 욥을 봤더니 욥이 이 새끼가 하나님을 원망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주신이도 뭐라고요? 여호와시. 거두니 신도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가지고요, 이게 사탄이가 시쭈구리 해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천상에 기어 올라갔어. 그래서 하나님 물었어. 사단, 그래 내 사랑하는 욥에게 다 뺏어 봤느냐? 다 뺏어 봤습니다. 뭐라 그러더냐? 그 새끼가 요 찬송을 더 세게 불러요, 이 새끼. 그 봐라 내가 뭐라 그러냐? 그런데요, 아직도 욥이가요 좋은 게 뭐냐니까, 욥의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야, 다시 내려가. 그 7 아들하고 3 딸 네 맘대로 다 해. 번개처럼 내려와가지고요, 세상에 생일날 잔치하다가 집이 무너져가지고 자식들이 10명이 다 죽었어. 그러면 욥기서에서 이루어지는 욥의 생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걸, 모든 걸 보면 천상회의에서 결정이 되어야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어디로? 요한계시록 4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세상, 지금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전체는 만물이 그로부터 나왔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고, 창조와 섭리와 통치가 전체가 다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욥기서가 옛날에 지나간 책이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다 간섭하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이해됐어요? 두 손 들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뭐 조금이라도 좋은 일이 있으면 입으로라도 감사하세요. 따라서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또 더 좋은 일이 또 생겨. 다시 주여 감사합니다. 이건 전부 다 나의 습관이에요. 나는 계속 그렇게 해요. 아침에 일어나도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심지어 하나님하고 장난칠 때는요, 또 하나님 값만 주고 또 나오는데 큰일 난다. 하나님하고 장난칠 때는 내가 심한 장난을 쳐요. 얼마나 장난치지 알아요? 내가 기도하다 보면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거든. 빼도 박도 못하고, 요거는 하나님이 직접 이루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한나가 죽어서 폐에 물이 가득 차가지고 서울대학병원에서 거의 사형선고를 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하고 승부해서, 하나님, 내가 당신 하나를 위하여 내 인생 전체를 다 조졌는데 현강원 목사 딸이 죽었다. 그것도 임신한 애가 죽었다. 그러면 누가 욕먹어? 하나님이 욕먹지. 알아서 하라고. 내가 하나님하고 협박장을 하면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어. 살려주고 난 뒤에 또 내가 얼마나 애교를 부른지 알아요? 하나님, 참 마음이 너무 약해. 내가 그렇게 한번 협박한다 그래 호그닥 넘어오냐? 아이고 참,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장난을 잘 쳐요. 그리고 또 두 손을 들고 또 노래 부르면서 눈물을 찍찍 흘러가면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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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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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할렐루야. 이야, 이 시간에 6,553명이 들어왔네. 너아라 TV만 6,559명, 그 사이에 오이트 71명까지 오르고 막 버득버득 올라간다. 자, 또 뭐 너만 몰라, 또 무슨 TV, 뭔 TV 합하면 거의 한 10,000명 갖겠다. 지금 유튜브로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잘 들으세요. 이 설교를 듣는 자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늘의 천상회의에서
다 결제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다야 다. 여러분이 교회 나온 거 있죠. 이게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내가 주님을 알기 전, 응? 그다음 뭐지? 날 먼저 사랑했네. 구원은요, 이것도 영이 안 깊으면 몰라요.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막 찾아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니고, 나는 예수님을 먼저 찾을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전적 부패야. 존 칼빈의 오피란 말이야. 전적 부패, 전적 타락, 무조건 선택, 불가항적인 은혜, 제한적 속죄. 아멘. 성도의 견인. 이게 5가지야. 칼빈의 교리 5가지인데, 인간은 전적 부패해가지고, 부패한 인간은 인간 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허우적거릴 힘도 없어. 그러니까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하나님 쪽에서 손을 내밀어야 돼. 하나님 쪽에서 내 마음을 툭 쳐줘야 돼. 툭. 다시 툭. 다시 툭.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 심령을 툭 치기를 바랍니다. 툭 쳐야 그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눈물이 찌 그러면서 본정신이 들고, 사람이 어디서 왔지? 내가 왜 살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거 성령이 툭 쳐야 돼. 오늘도 성령이 툭 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가정, 개인, 직장, 국가, 모든 것은 다 전부 다 이 보좌에서, 천상회의에서 결정이 되어야, 단돈 돈 10,000원이 여러분 주머니에 들어온다. 이게 여러분 돈이 여러분 주머니에 그냥 들어갈 줄 알아? 일해서 오늘 하루에 10만 원 벌었다. 아니라니까. 하늘에서 결제를 해야 일할 마음이 생겨. 그 일할 마음이 생기는 것도 하늘에서 결제가 생기는 거야. 다라고 생각하면 돼. 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마누가 뭐라 그랬어? 마누가 하나님 빼고 다가 뭐야? 그것을 하나님이 왜 예비했냐? 누구를 주려고? 여러분. 옛날에 제일 먼저는 사탄에게 줬어. 줬는데 사탄이가 그걸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까지 밀어내고 지가 하나님 하려고 그러면 돼, 안 돼?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되, 한 가지의 죄는 용서를 영원히 안 돼요. 그게 뭐냐? 사탄의 죄야.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 죄. 이걸 예수님은 성령 회방죄라 그래요. 나중에 그 부분은 내가 나중에 다시 설명할게요. 성령 회방죄가 뭔지를 사람이 잘 몰라요. 모든 죄는 다 용서받되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 성령 회방죄. 넥킹점에 이것도 설명하고 지나가면 봐요. 예수님이 그랬죠. 땅에 있는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되, 이런 것이 7번 해도 다 용서를 받되,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하고 오는 세상과 다음 세상에서도, 천국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면 뭔 죄인데 성령 회방죄가 뭐 그렇게 무서운데, 이 땅에서요 간음죄, 살인죄, 도둑질죄, 모든 죄는 다 사해지되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면 이걸 2개를 나눠보면 돼. 성령이란 말하고 회방이란 말하고. 그러면 성령을 회방한다고 해서 성령이 하는 일을 방해 놓는다는 얘기거든. 그럼 성령이 하는 일이 뭔지를 알면 돼요. 성령이 하는 일은요, 여러분과 내 속에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그럼 성령 회방죄는 뭐냐? 성령이 너에게 예수를 믿게 하게 할 때에 그걸 안 받아들이는 것이 성령 회방죄야. 다시 말해서 예수 안 믿는 죄란 말이야. 말만 다르지 내용이 같은 거야. 다시 물을게. 성령 회방죄가 뭐라고?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뭔데 예수를 안 믿냐 이거야. 네가 하나님이 돼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사흘만에 부활하시고 부활 성천하셨는데, 그거 해준 것에도 감사하지. 네가 건방지게 뭔데 그걸 인정 안 하냐 이 개자식아. 이 개자식아. 머리를 다 잡아뜯어 이 개자식아. 그러니까 그것을 네가 하나님이 베푼 사랑을 너가 인정 안 하는 거, 이게 성령 회방죄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 아유, 방언하는 걸 보고 욕했다고. 아유, 방언만 다냐. 이게 성령. 그건 성령 회방죄 아니에요.
성령 해방죄는 성령이 하는 일을 방해 놓는 죄니까 성령이 하는 일이 뭐야? 우리를 감동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에요. 이걸 방해 놓는 거니까. 누가 방해나? 너가 예수를 믿으라고 성령이 감동을 할 때 그걸 거부하는 거, 그게 성령 해방죄란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확실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지옥 갈 생각을 하지 말으니까. 여기 특별히 오늘 이 현장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절대로 지옥 갈 가능성이 없어요. 아무리 가고 싶어도 지옥을 못 가. 왜 지옥을 못 가느냐? 사탄이 자꾸 여러분이 뭐 거짓말을 했다, 뭐 실수함을 했다면 너 지옥 간다. 그 사탄의 참소야. 절대로 안 가요. 나도 죄를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죄를 좀 져봤는데 절대로 지옥 안 가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져도 안심하고 죄를 푹 안심하고 죄를 지시길 바랍니다. 지옥은 안 가되 징계는 맞아요. 근데 징계를 안 받기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죄를 안 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에서 모든 죄는 사함을 받되 바로 성령이 하는 일을 거부하는 죄만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안 믿은 죄. 이게 최고의 죄야, 최고의 죄. 이 세상에 진짜 용서받지 못할 죄는 하나밖에 없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 아멘. 이것을 네가 거부했다 이거야. 이것만이 지옥 가는 죄란 거야. 그 여러분들은 다 예수를 믿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걸 믿죠? 우리 배에 고난 당한 거 믿죠? 7대 복음을 믿죠? 7대 복음의 연합을 믿죠? 지옥 갈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옥 가나 지옥 가지. 이거는 사탄의 참소요. 내가 6월절 가르칠 때 원죄와 자범죄 또 5대 제사 가르칠 때도 내가 이런 말 들어보면 나올 거예요. 사탄이가 와서 자꾸 참소한단 말이에요. 야야, 어제 죄 짓고 오늘 회개하고 내일 또, 이게 주로 혈기란 말이에요. 혈기. 이 혈기가 제일 힘들어. 어제다 화내고 주님 앞 회개해놓고 내일 또 화내고. 그래서 사탄이가 와서 그래. 야, 회개도 한두 번이지, 이 자식아. 양심이 있어라, 이 자식아. 너는 구제불능이야, 이 자식아. 너는 지옥 아랫목이야. 이렇게 사탄이가 참소할 때 이걸 어떻게 대항해야 되면 이렇게 대항해야 돼. 뻔뻔스럽게 대항해. 사탄, 내가 왜 같은 죄를 자꾸 여러 번 지는지 알아? 내가 죄를 안 지면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린 것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피 흘린 것이 효과 있게 하기 위하여 내가 죄를 져주는 거야, 이 개새끼야. 이렇게 대항을 하란 말이야, 이렇게. 그럼 사탄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가. 이해됐어? 이 말 알아들었어? 그 사탄한테는 강력하게 대항해야 돼요. 사탄한테 찔찔면서 그래, 맞아. 아유, 어제 또 뭐 혈기 불었는데 또 언제 졌어. 아, 주여요, 차라리 죽여주셔서 나를 지옥으로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자체도 전부 하늘의 천상회의에서 다 결제가 나서 요렇게 진행 중에 오늘 여러분이 불집회도 오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이 불집회 오기 전에 하늘의 천상에서 결제가 먼저 된 거야. 누구누구를 사랑제일교회 보내서 불집회를 참석하여 불을 받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표에 다 사인을 해서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여, 손뼉 준비요. 주님 믿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오신 내 모든 죄 다 사하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소 걱정 그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찬송 걱정 전혀 없어 사랑의 주 내 갈 길로 모든 삶의 기쁨 늘 정말 성령 받아요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어 오 성령 받으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아 성령 받았네 은사 받아요 은사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은사 받으라 주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사 받았네 은사 받았네 은사 받았네 능력 받아요 능력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능력 받으라 예수 내게요 예수 내게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능력 받았네 주님께 찬양하는 주님 찬양하는 우리 주님 얼마나 아름다울까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소리 내 마음 좁은 소리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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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얼마나 아름다울까 서로 사랑하는 모든 손들과 내 마음 좁은 사랑 사랑 오 사랑요 주님 감사 예수님 감사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서로를 사랑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의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복음 전파하는 모든 손들하고 내 마음 좁은 손 복음 어찌 복음을 전하세요 두 손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복음을 전하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좌를 가지는 것은 다 갖는 것이 근데 하나님이 이 보좌를 사탄에게는 안 주시고 이 보좌를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별로요? 뜰봐요? 아니 사탄에게도 안 주신 보좌를 여러분에게 주시면 여러분은 마음이 어떠시냐 이 말이야. 감사해야지. 그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는 거부하시고, 사탄은 왜? 사탄은 야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아내고 지가 앉으려고 때 하나님이 날려버리고. 여러분에게는 왜 주시느냐? 이 보좌는 예수를 통해야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을 찾아보시면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우리를 앉히사. 자, 보세요. 1장 제 20절 한번 읽어보시면 한 목소리 읽어보시면 가서 이 19절부터 읽어보시면 18절부터 읽어보시면 17절부터 읽어보시면 16절부터 읽어보시면 자꾸 욕심이 생겨 죽겠네 이거. 16절 시작.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가 있어. 왜?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또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기의 어디에? 어디라고? 다시 어디라고? 여러분과 저는요 이미 벌써 여기 하늘 보좌에 여기에 호적에 등록해 놓은 거야. 여러분이 주인이요 주인. 21절 시작.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아멘. 23절 1장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만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빼고 다가 뭐라고? 그게 다 누구 거라고? 이야, 주먹 따지요 주먹 따지요. 옆 사람 하면 축복해. 너 복 받았다 그래. 진짜 복 받았다. 너 생긴 거는 그렇게 안 생겼는데, 생긴 거는 쪼다같이 생겼는데 어찌 네가 어디 이런 자리에 와 앉아 있냐 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빼고 다가 뭐라고? 만물이 뭐라고? 이건 누구 거라고? 여러분 아직 실감 안 나냐? 불을 받으면 실감이 나요. 이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수 사랑 참된 사랑 불러봐요. 주여 아버지 신바람 났다. 세상에 귀한 거 많아도 예수님 한 번뿐. 세상에 값진 거 많아도 한 번뿐. 예수 그리스도 귀한 건 없구나. 누구든지 생명 주는 예수는 나도. 예수 사랑 먹었네. 예수 사랑 먹었네. 세상에 친구들 많아도 예수님 한 번뿐. 세상에 어려움 많아도 예수님 한 번뿐.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내 친구. 참된 삶 기쁨 주는 예수는 귀한 곳. 예수 사랑 난 먹었네. 예수 사랑. 세상에 귀한 것만
예수님 한 번 본 세상에 흘러만 예수 그리스도 귀한 또다 누구든 생명 주는 예수는 온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복원해 예수 사랑 세상에 친구들 많아 예수님 한 번 본 세상에 어려움 많아 예수님 한 번 본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내 친구 참된 사 기쁨 주는 예수는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아멘. 예수를 갖는 거는 다 갖는 거야. 왜? 예수를 가지면 보좌가 내 것이니까. 사탄은 하나님께 버림당했지만 우리는 예수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죠? 이게 예수 믿는 진짜야, 진짜.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래서 주여 믿습니다. 이걸 거꾸로 하려고 그러면 사탄이처럼 보좌를 가지려고 애쓰면 안 돼. 예수를 가지면 보좌도 내 것이다. 그래서 이 보좌에 올라가는 길은 성경에 딱 정해져 있어요. 뭐냐? 예수의 피야,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없이는 절대로 보좌에 접근 자체가 안 돼요. 피. 다섯, 피. 두 번째, 부르짖어야 돼, 다섯, 부르짖자. 오늘은 회개를 말, 회개. 다섯, 회개. 이런 단계를 거쳐서 보좌에 우리는 올라가고 그리스도를 가질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보좌에 올라가는 과정과 성막의 과정이 같을까 다를까? 똑같아요. 하늘 지성소에 가는 길과.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복음서에서 하시는 일이죠. 그게 성막에 들어가는 코스와 똑같아요. 그 성경을 보면은 다 저기 십계명 받으러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시내산에 올라가는 과정이 있죠. 그거 보세요. 자, 성막. 이 성막의 과정이 다 이게 보좌에 올라가는 길이랑 다 똑같은 것이고, 시내산에 올라가는 거, 시내산에 어디요? 시내산에 올라가는 이 과정이요, 다 성막하고 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야고비가 밧단-아람에 갔다가, 야고비가 말이야 브엘세바에서 살다가 그 다음에 베델에서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하란에 거쳐가서 이 삼각형이 갔다 왔다 해서 나중에 이 야고비가 자기 부인 4마리를 데리고 몇 마리? 4마리. 그렇지, 4마리. 아이고 참나. 4마리를 데리고 이제 그것도 제일 이쁜 마누라 라헬은요, 점을 치는 그거를 빤스 속에다 넣어가지고 그래서 약대를 타고요, 자기 아버지 라반이가, 여자들은 다 도둑년들이야. 자기 아버지가요 뭐 찾으러 왔어. 야고바 너 왜 우리 딸 4마리를 데리고 왜 도망가냐? 그러니까 나는 안 가려고 그러는데요, 외삼촌 딸들이요 자꾸 도망가자 그래요. 그래가 우리 가족 회의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좋다. 그래, 너 뭐 어차피 가는 건 좋은데 왜 내가 점치는 걸 네가 왜 훔쳐갔어? 그러니까 나 안 훔쳐갔습니다. 만약에 외삼촌의 점치는 거 그거 난 싫어하지만은 그것을 만약에 훔쳐가지고 온 사람이 발견되면 즉시 내 죽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라헬이가 빤스 속에 넣어가지고 있었다. 라헬이가.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찾아 나선 거예요. 수색을 하는 거예요.
내 점치는 걸 어디 가지고 왔냐, 어디 가지고. 은잔이죠. 수리 마수리. 올해는 내가 바둑을 이기겠나 지겠나 이렇게. 근데 그걸 이제 진짜 찾는데 라헬한테 딱 왔어. 근데 라헬이가 거짓말해. 뭐라냐? 아빠, 나한테는 없어 그거. 근데 없지. 아빠 나 믿지? 그래서 야 너 일어나 보니까 내가 지금 경소가 나가지고 멘서가 와서 못 일어나겠어. 그래가지고 속고 지나가 버렸어. 만약에 그때 잡혔으면 라헬 죽었는데 하나님이 거짓말한 것도 봐주더라고. 여러분 거짓말도 담대히 할지어다. 뭘 아멘이야 아멘. 아무거나 아멘하거나 할래요. 성경에 보면요 거짓말 봐준 게 몇 번 있어요. 기생 라합 거짓말 했거든. 응? 기생 라합 거짓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 돌아와서 그 다음에 이제 베델로 처음 하나님 만났던 베델로 가는데 그때 마누라 4마리 하고 자식 12를 데리고 성결케 하라 그래. 성결케 하라. 뭐 하라? 내가 처음 하나님 만났던 베델로 올라가기 위하여. 이게 전부 성막의 과정과 같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처음 만나거나 또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는 모든 과정이요 성경에 보면 개인, 가정, 국가, 대사 형태만 다르게 나타났지 원리는 다 똑같은 거예요. 아수르 왕의 왕후가 되기 위하여 에스더가 왕후 선발전에 가는데 그 향유를 바르고 정결케 하고 목욕을 하고 있죠. 똑같아요 이 코스가. 그러니까 모든 코스는 같은 거야. 아멘. 여러분 복 받으셨죠?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요 모든 원리는 같은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이제 이 말씀 잘 듣고 이 말씀 붙잡으면 반드시 여러분에게도요 이제 인장반지를 끼워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좌 위에 앉혀서 여러분이 결제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도록 그날이 온다니까요. 올 것 같아 안 올 것 같아? 온다니까. 사무엘도 그 경지까지 갔기 때문에 사무엘이 나이가 어린데도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였더라. 사무엘이 뭐 말을 못해. 말하면 현찰이요. 나이도 어린데. 아멘. 그러니까 되라 그러면 되는 거야 그냥. 권세가 임해가지고. 여러분도 그런 권세를 받아야지.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어제 이제 에스겔 1장을 다시 찾아보시면 하나님의 이 보좌가요, 보좌가 우리가 죽어서 또 아니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호적 등록까지 벌써 여기다 올려놓을 수 있지만은 때때로는요, 이 보좌가 이 땅으로 내려올 때가 있어요. 제일 확실하게 내려온 것이 시내산이었어요. 시내산에 아까 그 요한계시록 4장에 그 하나님 보좌를 베풀고 있죠. 그 보좌가요, 내려왔다니까, 땅으로. 시내산에 내려왔다니까. 모세를 만나러. 할렐루야지. 근데 에스겔서 1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자, 한번 읽어봐요. 이게 하나님 보좌가 이 땅에 내려온 거야. 아멘이요. 읽어봐요. 시작.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또. 하늘이 열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또. 여호와긴 왕에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또.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또.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4절 시작.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이사야 14장 12절 아침의 아들 계명성, 거기도 보면 북극산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는 이 북쪽에 있는가 봐. 여기도 북에서부터 왔다 그러거든. 5절 말씀 읽어봐요. 5절 시작.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또.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 다리는 곱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또. 마광한 구리같이 빛나며 또.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자, 이것을 같은 것을 봤는데 표현만 달라요. 사도 요한도 바로 이 네 생물을 봤거든. 보좌에서
에스겔도 봤거든요. 표현만 조금씩 다른 것이야. 근데 이 보좌가 이 땅에 내려올 때가 있어요. 오늘 여기를 강탈지어다. 강타해야 돼. 보좌가 내려올 때는 보좌만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불이 함께 내려오는 거야. 불이 천사가 담아서 내려오는 거야. 보좌 자체가 내려와 버리면 그냥 여기가 다 불바다가 돼버리고, 불바다가.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따서 주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불이 떨어질 것 같아. 불이 떨어질 것 같지? 근데 내가 처음 말할 때 그랬죠. 불은 방향이 있다고, 방향. 시내산에 떨어진 불은, 그것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려고 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떨어진 불은 로마를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불이 왜 오느냐? 예수 한국 만들려고 그래. 복음 통일하려고 그래. 그래서 불이 임하는 거야. 하나님과 방향과 목적을 다 일치를 시켜야 돼. 그래야 불이 세게 온단 말이에요. 세게.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할렐루야. 따서